여러분들 구정은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구정,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어쩌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인사도 그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구정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의 한 해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소망의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2021년 구정을 보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바른 관점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눈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참 많이 주관적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의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모습에 따라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2021년 구정을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서 2명의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이 땅이 우리 신발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비전이 있는가를 그 출장을 다녀와서 회사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프리카 땅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서 우리가 신발을 아무리 그렇게 생산해낸들 그 땅 가운데는 신발을 한 켤레도 수출할 수 없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 명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정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이 바로 아프리카 땅이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과연 옳은 것 같습니까? 더우는 가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무한적으로 긍정의 눈을 갖자, 긍정의 마음을 갖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긍정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긍정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면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 지역의 그 배경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에베소 지역은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가득했던 도시이고 끝없는 족보, 허탄한 이야기, 즉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그들을 향한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르지 않은 다른 교훈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낙담과 절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버드의 가족들은,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혼란과 죄악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그곳에서 소망까지 갖는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힘든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 다른 교훈과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배격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영주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온갖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난무하였고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핍박을 했고 황제의 숭배 사상 속에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연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디모데의 나이를 작게는 15살, 많게는 18살, 20살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 연소했던 디모데가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핍박했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디모데의 그 연소함을 이야기했었고 디모데의 사도성을 이야기했었고 디모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을 때 여러분들 과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군대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내가 다녀올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냥 그런 말 한마디로 그 군대에 간 자녀를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김순철 집사님, 우리 찬영이가 군대에 있는데 그래 잘 다녀와라.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집사님 그냥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편하지 않으세요? 편하지 않죠. 특별히 이런 명절을 앞에 두고 뒤에 두고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또한 군대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자녀를 해외에 두었다면, 혹시라도 그 자녀를 저 멀리 타 지역에 있는 기숙사에 두었다면 그렇게 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밤이 잘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그렇게 외지에 잠깐만 보내도 그것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신수단이 너무나도 발달했잖아요. 전화만 하면 얼굴을 볼 수 있고 전화만 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은 변할 거야. 나이가 어려도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사람들이 회개할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긍휼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을 영적 전쟁터와 같은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구정을 보내고 또다시 새롭게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남편, 아내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두 번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희 크로스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환희 크로스비, 여러분들,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마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12살에야 맹인학교에 입학해서 정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희 크로스비는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9,000여 편을 썼어요. 9,000여 편. 여러분들, 9,000여 편 가운데 찬송가에만 93곡의 찬송가가 수록이 됐습니다. 찬송가에 그 93곡이 수록이 됐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23편의 찬송가가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송시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아까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송가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예요. 그리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도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많은 찬송가를 이 환희 크로스비가 그렇게 지었었죠. 그런데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 저는 늘 저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긴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가운데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숨기시고 덮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소망과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니 크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의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소망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어둡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된다, 끝이 안 보인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시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의 끝은 어디일까?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새학기가 되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끝이 날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이고 메시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길과 생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집사님께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친정엄마 폐암 수술 후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16년 동안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아빠 한 분만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그렇게 그 고백 가운데 제가 잠잠히 생각했는데 16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참 그 성도님의 눈물이 얼마나 귀했을까. 여러분들 16년 동안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16년.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16년, 아니 10년, 아니 1년 6개월, 아니 보름, 아니 한 달.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직장에서, 관계에서 수많은 문제로 여러분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곳에 살았던 디모데처럼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를 만난 성도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환희 크로스비처럼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더보듬 공동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정교회 가정총무 개강 모임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을 했었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소그룹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년에 3월, 4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의지가 될 건데, 오프라인으로 한 번, 두 번도 채 해보지 못하고 온라인 줌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전화로 1시간 넘게 최봉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 1시간 이렇게 통화하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도 1시간 동안 통화하면 어깨가 잘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혜정 원사님, 우리 최봉립 집사님하고 1시간 넘게 그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시면서 성실하게 가정교회 보고서를, 기도 제목을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김혜정 원사님은 전화로 가정교회 하려고 우리 그 전화 요금을 이전에는 100분의 얼마 그거였는데 자유요금제로 바꾸셨어요. 그걸 해맑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마음껏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가정교회 하신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가정교회를 줌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내고 또 올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봉우 집사님은 가정교회 한 줌으로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상하가사님한테 계속적으로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젠 줌으로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 되면 참 적응을 하는구나.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그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작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원분들, 가정 총무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 개강 모임을 하면서 새롭게 올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올 한 해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상반기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 총무님들이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주시고 또 다른 상황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보듬 공동체에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올 한 해 또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녹록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렇게 하늘을 섬길 때 또한 그 섬김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아니면 터널 가운데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빛이 되시면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2021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소망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디모데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디모데의 지역의 영적인 상황은 동일했고 디모데 교회의 성도님들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다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그 속에서 소망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설교 중반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긍휼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해지지가 않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할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공통점. 여러분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긍휼,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긍휼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받았죠? 세리가 받았어요. 또 한 가지 긍휼, 평강.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한 단어 세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어서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제가 방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어진 평강.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한 주가 됩시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한 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긍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 인생 가운데 평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시 한번 구정 연휴를 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시작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낮아짐과 겸손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했던 인사를 좀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소망의 한 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를 좀 이렇게 바꿔서 해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되십시오.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2021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